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함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그 전까지는 갈릴리에서 말씀도 선포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뽑힌 그 제자들과 함께 9장 51절에서 오늘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시려고. 그런데 그 길이 그냥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제자들을 훈련하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훈련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그 훈련의 마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오늘 이 마무리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건 비유입니다. 10명의 종들에게 한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한 문화식을 나누어 줬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 장사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외국에 나갔다 들어온 주인이 때가 되니까 10명의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종이 와서 제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고을을 다스려라. 여러분, 모든 나라의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에게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동역하여 이 땅을 다스려라, 그거고요. 한 사람이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5고을 얘기하는. 근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너는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수건에 싼 한 문화를 내놓으면서 저는 주인 어린이 무서운 분이라 여겨서 이거 날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쌓아뒀다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했습니다. 26절 27절에 가면 그 심판이 무섭습니다. 저 사람 있는 것을 빼앗아서 더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10문화 남긴 자에게 그 하나를 빼앗아서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 믿으면 왕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원수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10명 중에 저렇게 묻어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내 앞에서 뭐하라? 죽이라 그래요. 오늘 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누어 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교훈이 뭐냐? 같이 합시다. 마지막에는 결산이 있다. 결산이 있다. 뭐가 있다? 결산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 거에 대해서 마지막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산에 대한 교훈을 잘 알고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자 되어서 마지막 때 최후의 승리자 되고 상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눠준 이 문화 비유를 잘 보면 마지막 결산에서 상 받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되게 우리 이러면 능력이 있어야지 이 생각하는데 오늘 능력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오늘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태도입니다. 태도. 같이 할까요? 태도. 태도. 미국의 심리학자 칼 메링거가 그 얘기했습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팩트, 상황, 여건을 해석하거든요. 똑같이 아픈데도 이 태도가 좋은 사람은 이 아픈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누리고 빨리 나서서 더 좋은 일 해야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산에서 상 받고 마지막 결산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
예수님의 제자된 너희들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라고 한 얘기가 오늘 문화 비유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이런 태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잘 살아서 최후의 승리자 됩시다. 아멘이 왜 이래요? 마지막 상 받는 자 됩시다. 네. 첫 번째 태도는 최선을 다하여입니다. 같이 합시다.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뭘 다하라? 최선. 여러분, 이 문화는 로마 동전인데요. 한 문화가 노동자 100일품 싸기 10만 원씩 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능력 있다고 더 많이 주고 이 사람은 능력 없다고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이 한 문화씩을 나눠줬다. 동등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너 이것을 통해서 살아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각 사람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맡겨주는 거예요. 똑같이 한 문화예요. 이게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이 취할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다시 같이 합시다. 최선. 네, 이거 봐요. 이거예요 바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죠? 열심히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최선은 열심히 하는 것 이상이에요. 한계치를 느낄 정도로 숨차게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때 제가 뇌 건강에 대한 어느 학자의 강의를 하나 듣는데 나이가 들어도 치매 걸리면 안 되잖아요. 뇌 건강을 주어지기 위해서는 숨차게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걷는 것 같으면 안 된대요. 숨차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뛰고 매일마다 뛰면 뇌가 알아서 뇌세포가 재생되면서 치매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인가 봐요. 최선을 다한다는 건 열심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숨차게, 숨이 찬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간절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숨이 차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숨차게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목장을 섬겨도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도 간절함으로 숨이 차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숨이 차게 최선을 다하면 성공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성공의 길을 만들게 되고 결국 지금보다 더 큰 지혜, 영적 파워, 사람들을 잘 리드하는 지도력을 가지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 여러분 아시죠? 스탠다드 석유회사 하면 록펠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오늘 록펠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이 아치볼드라고 하는 회사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 회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어요. 그래 어디 호텔에 가도 숙박계를 쓸 때 꼭 그 앞에다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아치볼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도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회사에 다니는 아치볼드입니다. 이러고 받았다. 명함에도 저렇게 써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봐. 발음이 잘 안 되는 발음이에요. 이게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 이 아치볼드 별명이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라는 이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이야기가 락팔라 회장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고 비서실에 지시를 내려서 이 아치볼드와 록펠러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리더와 밥 먹는데 돈 내고 먹거든요. 그러면서 배운다고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록펠러가 감동을 해서
이렇게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건 뭐 정말 이 애사심이 회장보다도 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록펠러가 야츠볼드를 마음에 들고 중요한 보직에 글을 보내기 시작했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랄만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록펠러가 회장직을 내려놓고 누구를 회장시킬까 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 아치볼트. 한 통에 $4 석유. 할렐루야. 이런 얘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찾고 한계치에 다다도록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지요? 다 바쁘지만 최선보다는 적당을 선택하는 거예요. 욕 안 먹을 정도로 적당히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욕 안 먹을 정도로 적당히. 가정을 꾸미면서도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최선이 아니라 적당히. 그러면 적당한 애들이 돼.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려는 게 그게 최고의 목표가 돼버려요. 그러면 탁월한 인물이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께 예배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 예배 드립시다. 찬송 하나를 해도 최선을 다한 찬송 올려드립시다. 거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헌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를 해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들보다 뛰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남들보다 능력 있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한 가지,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숨이 찰 정도로 최선을 다하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볼 때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시고 쓰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좌우명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최선은 아름다워라. 내가 남들보다 뭐 1등 할 수도 있고 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면 내 삶은 beautiful life, 아름다운 삶이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열흘 동안, 오순절까지면 열흘이거든요. 열흘 동안 마가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가 그들을 잘 섬기고 여러 여인들이 섬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최선을 다했단 말이거든요.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불로 능력으로 생기로 바람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방언의 입이 터지기 시작하고 능력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갖춰야 될 태도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같이 합시다. 인내함으로. 주인으로부터 한문화를 받은 종이 상 받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최후의 승리자, 마지막 결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마지막 라스트 스퍼트,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인내의 샘플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처음부터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오셔서 일주일간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시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너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와서 완전히 심판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삶 자체는 인내예요. 인내. 같이 합시다. 인내. 예수님이 이렇게 인내의 샘플이 되시어 인내를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인내의 시간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할 수 있을 때 하면요, 나는 내 이미 있는 능력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을 때도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고 머리를 짜낼 때 나는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볼드윈이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재능보다 훈련, 열정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훈련과 열정이고, 훈련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고, 믿음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믿음으로 내가 성숙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인내를 가르치냐면,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어둠의 세력들은 공공연하게 방해 공작을 벌일 것을 주님은 아셔요. 영적 싸움이죠. 이 심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자세가 인내예요. 그래, 이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전사 중 가장 강한 전사는 시간과 인내다. 시간과 인내 사실 거의 같은 말이거든. 인내심을 가진 자가 끝끝내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아. 철 안 들은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 들어올 때가 있어. 아멘 막 하잖아 지금. 철 안 들은 아내가 시간이 되면 철 들을 때가 있다니까. 그리고 인내, 이것이 해결해 주는 게 많아요. 이게 많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어떠한 일이든지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가 있다. 무슨 일이든. 또 예수님 왜 인내를 가르치시냐면, 주님의 재림 때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 재림하신다더니 안 오시네. 그래서 막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 8절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너희들 생각이 길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내가 어려운데 끝끝내 인내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나와요. 자,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야 마지막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승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종들은 자기들의 수고로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거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은혜고 은혜이니까 감사해야지. 예? 자격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집에 있는 종이라여 주인이 선물로 주고 써주시는 거예요. 한 문 하면 1,000만 원이라니까. 그걸 거저 준 거예요. 거저 준.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앞에는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제가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출애굽기 31장 1절에 6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금은을 세공하는 사람이고 목수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결국은 성막을 성전을 마지막 완성하는데요. 뭐냐면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제도를 그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수천 년이 지난 빛가운 교회에서 이 부살렐과 오홀립 앞 이름이 거론되게 하시고 이게 은혜지. 지명하여 부르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게 하신다. 이런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도 감사한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아서 일시킬 때는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네. 같이 합시다. 나는 그게요. 나는 상 받을 사람입니다. 상 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상도 보통 상이 아니에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다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10고을을 다스리게 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써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 왕 같은 제사장, 왕은 통치하는 자고 제사장은 축복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우리를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써주신다. 이게 놀랍잖아요. 이게 놀랍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결산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또 상급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함으로 내 가정도, 내게 맡겨진 일도, 내게 맡겨진 가족들도, 내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합시다.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 깊이 찾아봐요. 아니, 깊이 안 찾아도 조금만 생각해도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자꾸만 없는 거 불평하지 마요. 불평하면 힘만 빠져요. 매일 감사일기를 쓰면서 은혜를 찾아보면 힘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이 신바람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그렇게 황폐한 줄 알아요? 돈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불황은 불황 맞지만 옛날 배고플 때 생각하면 지금은 1000배, 10,000배 잘 살아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황량하냐? 왜 이렇게 이 시대가 메마르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가정에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직장에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나라에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불평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먼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에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산 때 상 받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 인내, 감사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능력 탓하다가 시간 허비하지 말고 능력은 거기에요. 바른 태도 가지고 나아가다 능력까지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를 결산할 텐데 이 최선, 인내, 감사라는 태도를 가지고 주어진 일 최선 다하고 말씀 붙잡고 선명하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다가 마지막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기후를 보세요. 성경의 예언이, 전쟁을 보세요. 지진을 보세요.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이거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한번 하고 마칩시다. 최선, 인내, 감사, 이런 태도 가지고 잘 살아내서 큰 열매의 주인공,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